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든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 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지금 6장부터 9장까지니까 4장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만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는 이제 곧 다가올 홍수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는 이 명령과 함께 또 도저히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순종하는 장면이 바로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식구들과 동물들을 다 이끌고 방주로 들어간 이야기와 함께 이후 비가 무려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도 150일 동안이나 물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홍수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8장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히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이 장면과 함께 마침내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노아는 자기가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인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의 새로운 인류를 축복하면서 이제 노아와 함께 은혜로운 무지개 언약을 맺는 내용으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의 노아와 이 방주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숫자와 날짜 그리고 이 기간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자세하게 그 날짜 그리고 그 기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을 계산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처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쉬지 않고 40일 동안을 비가 내렸고 또 물이 불어나서 줄어들지 않고 150일 동안이나 홍수가 계속되었다는 이 날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50일 후 일곱째 달 17일에 드디어 물이 줄어들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 또 40일이 지나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7일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내는 등등 모든 날짜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하고 또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노아가 이 홍수의 시작과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 끝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그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이 홍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이 홍수 심판이 노아에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또 이 홍수에서 유일하게 자기만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이 구원 사건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나.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그 마지막 말씀처럼 이 8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종래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복의 근거가 바로 오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기억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다,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다라는 이 단어들은 잊어버릴 뻔했는데 내가 기억이 났어, 내가 생각이 났어,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즉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지를 실행하신다라는 이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그 구원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밖에 있다면 그건 비극이고 저주이지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억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당연히 부모라면 자녀를 잊는 그런 일은 대체적으로 없겠지만 설령 사람이라서 그렇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우리 영역입니다. 노아는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우리의 모습을 노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었던 정인이 사건으로 온 사회가, 우리나라가 정말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양부모의 부모님 가정이 교회 현재 목회자 집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양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배경이 목회자 집안이고, 그리고 그 양모의 어머니인 그 교회 사모님도 현재 그 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제가 들으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저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로까지 욕을 먹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뭐라 변명할 거리가, 아무렇지도 아무런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방주 안에서 그 오랜 시간을 정말 힘들게 버텼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무슨 편리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었을까요?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노아는 온갖 배설물 등을 다 치우면서 그 안에서 힘들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인 것처럼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드디어 그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사 그를 방주 안에 넣으시고 그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정확히 그 방주에서 이끌어내심으로 친히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기약 없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배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사 기어이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설령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름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 주셔서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은혜 샘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념이 되어 분열로 이어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